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던 그분께서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낳은 그 젊은 부부를 또 아이를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였듯이 예수님이 주목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핑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 고통하면서 살다가 죽고 나중에 지옥에 가는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근심 걱정에 쩌든 얼굴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얼굴을 찡그린 그리스도인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근심 걱정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의 얼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환하게 미소 짓고 사십시오.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식에 환하게 웃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도록 이렇게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것이 겨울철, 특히 밤에 힘든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추운 시간에 양을 지키는 그런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삼비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추운 밖에서 밤을 지켰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갑자기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의 주위에 두루 비쳤습니다. 목자들은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천사가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들이 전한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목자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위어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한 것입니다. 목자들 앞에서 마치 성가대가 찬송하듯이 하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천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였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탄절날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 가운데,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였던 인간,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인간의 고리를, 그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일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방법으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땅에서는 평화에 대한 것입니다. 평화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말로 서로 샬롬을 구하고, 즉 평화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평화,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복입니다. 사람의 평안, 번영, 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기 위해서 많은 외부적인 요소들이 조건으로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돈이 있어야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건강이 있어야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가 평화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좋은 평화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주신다고 천군과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던 천군과 천사들이 그 찬송을 마치고 하늘로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보자. 우리가 들었던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하고 말하였습니다. 목자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부모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목자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목자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자들처럼 빨리 달려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것을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빚을 지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렇지 않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함께 오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였듯이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이고 또 땅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